성령님과 춤추는 자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이 보내지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찬양을 작사한 그 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구하거나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내지셨어요. 이미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서 거주하십니다.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막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막 이렇게 구하는 거,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는 거,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 본문 말씀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지와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희 교회가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단서가 붙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우린 다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일 수 있고 생각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귀가 있으니까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냐면 오순절이에요. 그죠? 오순절에는 120명이 넘는 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시기 전에 분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임에서 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방언이라고 말하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 갈릴리 출신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눈으로 막 보이는 그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가시적인 역사부터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막 뻗어나가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초기 교회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또 다른 요한복음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위하시는지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보혜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자로 보면 너무나 알기 쉬운 그런 단어예요. 보증, 보호할 때 보자에 은혜예요. 그리고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에요. 또는 은혜로 보증하시는 스승, 보혜사가. 그래서 이것을 뭐 언어 공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그 영어 표현도 있는데 뭐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하는 자라고도 하고 헬퍼라고도 하고 도와주시는 자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패러글레트라고 해서 조정자, 뭐 성령 변호사 이런 표현들도 씁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건 헬라어 표현이겠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름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셔야만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를 라틴어 표현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라틴어 표현에 쿰 포르티스 이렇게 불러요. 쿰 포르티스. 그래서 쿰이라는 것은 전치사인데 관계를 표시하는 전치사래요. 쿰. 그래서 뭐뭐와 더불어. 관계잖아요. 더불어는 함께. 뭐뭐와 함께. 그리고 포르티스는 용감한, 든든한, 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더불어 믿는 자들과 더불어 강한 분, 든든한 분, 용감한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를 약속한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거주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가 용감하게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언어를 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지만 고린도 전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죠.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해서 이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전서 12장 그 7절 후반에 그 뒤에 보면 쭉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도 주셨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성령님 이걸 주세요.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실까요? 그러지 않죠.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냐면 이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이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어떻게 함께 하실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제가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지어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세요.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니엘 4장 8,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모든 다른 신하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 이름을 바꿨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거기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은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해석을 나한테 말해줘라. 자,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다니엘 외에 그 세 친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세 친구에게도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어요. 너는 할 것이다.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 우리에게는 복수가 아니죠. 그러나 그 나라는 다른 신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유일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나라의 다른 나라의 왕은 이방 신들도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지혜가 뛰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요셉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4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베드로가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함께하심과 그 전과 함께하심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전과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막 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와 달라요. 그 뒤에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유창하게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막힘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여기서 말하는 학문 없는 범인이 뭐예요? 야,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우리처럼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지금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쭉 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표현을 써냐면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 그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딱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읽어도 그 속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를, 해석을 모르면 그거 읽으나 마나요. 그렇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움이에요. 배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지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일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실제로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당신은 어떻게 느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거 성령님께서 도우셨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한밭에 가서 그 대학생들한테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할 때 난 준비하지 않았던 말이 있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조금 이렇게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 구절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 알잖아요.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그 침례 요한 어머니가 누구냐면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예요. 근데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졌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잉태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해놓고서 그 친척에게 가봐라. 태가 생길 수 없는 나이지만 아이를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막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친척이니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딱 마리아가 왔는데 뭐 한참 조카뻘 되겠죠. 뭐 딸보다도 더 어릴 수도 있죠. 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이 아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냥 임신했다는 것만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분이 주님이구나. 주님의 어머니가 내 앞에 오다니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죠.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입술이 있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지혜예요. 깨달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는 게 쉽습니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입술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삶의 일반적인 일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생각지 마세요. 자꾸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로 자꾸 적용시켜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것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함을 왜 갖다 붙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니네 삶에서 필요한 것을 이분들의 능력을 갖다 써라 이런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분들의 능력을 던지면서 그분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이게 항상 상충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야. 그게 해결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자,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미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덕.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 열매에 대해서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동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우시냐면 열매를 맺게 해요. 자,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뭐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 착한 일을 하십니까?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충성하고 또 온유하고 절제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있었냐면 딱 두 그룹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들, 자유를 빌미로 방종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품을,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부터 이웃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랑 거주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지금 이 성품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교회처럼 막 은사주의로 가서 은사만 막 구하는, 그 비정상이죠. 은사를 다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 사랑도 없이 뭐 하는 거냐. 병 고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들 앞에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느냐? 너네들의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성품을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구나.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춤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이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위로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에 관해서 자꾸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성품을 길러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우리는 이 춤출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지금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과 춤추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찾아요. 구해요. 일로 오시라고. 어디가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기 계시다고. 같이 거주하신다고. 이게 그분과 우리가 춤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를 곁에서 계속 도우고 계시거든요. 깨닫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 하지 말고 이미 성령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역사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저는 이 통합적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적 신앙.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합적이라는 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관해서 어느 한쪽으로 좀 편협되게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도 신앙의 그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협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그거 전부인 줄 알아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뭐 방언 얘기를 한다면서요. 방언을 안 받으면 이렇게 급이 좀 낮은 사람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데요.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니까. 그걸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의지하고 우리가 좀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꾸 부르고 예수님은 부르지만 성령님은 안 불러. 지금 실제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성령님인데 그분을 부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화를 요청하면 해주신다고요.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늘에서 막 창문이 열면서 빛이 쫙 들어와서 나에게 빛이 비춰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게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계속 깨우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나와 더불어서 나를 든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돕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는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춤추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또 은사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달라고 하세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깨워주세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꾀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도 왜 합니까? 해야만 언젠가는 성령이 그거를 나오게 깨닫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양하게 많이 읽으시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 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역할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해질 때 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준비하지 마라. 그때 되면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내가 가르쳤던 것을, 내가 알려줬던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같이 살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랑 함께 사시는 성령님께 좀 져봐요. 저들이라고. 나를 그렇게 내 성품을 그렇게 성령 열매를 맺듯이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하고 좀 져줘봐요. 같이 사는 성령님을 얼마나 이기려고 하는지 내 뜻대로 내 DNA는 이런 거야 하고 막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 그것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령님과 춤추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곁에 계시고 위로하신다는 거, 든든하게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식을 주신다는 거, 내 성품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스승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곁에서 돕는 헬퍼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인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지식을 얻어 지혜를 얻어 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에서 더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정말로 은사도 허락하셔서 정말로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좀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더